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회의 중보기도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것은 사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만 가톨릭의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직제를 통해서 교황으로부터 추기경으로부터 신부들의 이르기가 어떤 직제가 있잖아요. 그 직제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신교 자체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라든지 신학 교수라든지 아니면은 사도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속에서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다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한 역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면 이 4장을 매듭 짓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임재하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놓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한테 간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다 고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구변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성령으로 말하시는 이는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저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임했다는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을 저희가 듣고 곧바로 듣고서 그랬어요 이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곧바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르되 이렇게 기도가 우리 그런 것을 듣고 보니까는 보통 내기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아니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시간에 정한 날에 모여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기도의 자세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을 다투고 그 경우를 다투고 때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즉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사건이 벌어질 때. 아니 뭐가 어떻고 그러더라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즉시 말하는 게 좋아요. 그게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언제 정해가지고 하려고? 새벽 기도 때 이미 식었어. 그 상황이. 주님은 그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분 앞에서
곧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갖다 묵혀뒀다가 산기도 가지고 내가 한번 부르짖어 가지고 하겠다고 묵혀놓고 있다가 아니면 싸질머지고 갔다 그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 즉시 상황을 하시고 때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하면은 저런 나쁜 놈의 자식 있어. 내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저 나쁜 놈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버려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신데. 이 세상의 경찰들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때 연락하지 그랬어요? 왜 그때 하지 않으셨죠? 그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이 영계의 세계는 막 뭐 이 분초 시간 이것에 상관이 없어요. 예. 곧바로 역사를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 되면 곧바로 얘기할 것이지 뭘 오늘 나한테 저기 사고 나게 할 뻔한 그놈 내가 그놈을 갖다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일러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은 그때 그 심정이 안 나타나요. 예.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딪힐 뻔했는데 나는 잘못은 없는데 저놈 때문에 부딪힐 뻔해가지고 놀랐어요. 나쁜 놈이 있는가? 이게 사람의 교양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섬세하게 주의 교양으로 연단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서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뻔하고 그랬다면 저런 놈의 자식 그냥 끝까지 쫓아가면서 막 번호판을 보면서 저 나쁜 놈 나 번호판 기억했다. 너님 새끼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이제 그게 이제 연단과 훈련 지각이 연단이 안 된 거야. 내가 아는 집사님도 그 내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날에 자기 삶이 어떤가를 간증을 하는데 웃기더라고. 대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대전에서 세미나를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대전에서 서울 올라가는 하는데 고속도로가 넓잖아요. 이게 한편도만 해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가는 곳을 갑자기 안전거리도 유지 않고 확 들어와가지고 막 놀랬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시도 안 하고 가더래. 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네가 내 성질을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성질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빵빵빵빵 거리면서 세상에 수원까지 갔어. 수원까지 대전에서 그놈 새끼 쫓아간다고 그놈 자식이 뭐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계속 쫓아오니까 눈치는 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손으로 가면 또 저쪽 손으로 잘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에서 수원까지 하던 그렇게 질긴 사람이었다고. 목사님도 잘못 걸렸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 걸렸으면 성질이 그와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더니 회개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온유 말고 내 자신의 온유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을 하면 안 돼. 이건 한계가 있고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얕아요. 내 관용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거대한 이 세계를 전체를 지으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명철과 지식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나의 작은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관용을 의지하면 내가 너 이번 봐줬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내가 이번 봐줬는데 이놈이 상습범이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했다. 저놈 봐라. 저런 놈은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계속 주목을 하고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할래나 마음에 할래를 가해서 그 판단하시면 하나님이시고 또 더 지혜를 받는다면은 저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기질적으로 저 원래 운전 버릇이 잘못 들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저놈 새끼. 또 2차선으로 갔네. 끝차선으로 갔네. 저런 놈 때문에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 내가 이 상상력과 공상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놈을 정죄할 필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왜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더러워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먼 길을 갖다 올라가려 하느냐? 왜 네 눈을 거기다 둬? 거기 두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이렇게 또 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차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런 놈은 왜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놈은 저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지 몰라.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의 단계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주의 교양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각의 날 동안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거 참 좋습니다. 아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사고 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 무슨 급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가지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하니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새끼가 내 앞을 갖다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느냐? 깜빡이라도 켜야지. 비상등이라도 미안하다고.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해야 하는 거냐? 그 사람한테 들려? 안 들리는데요. 그럼 너 혼자 시부렁거리잖아. 저도 그런 생각은 가져요. 너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 그렇긴 그렇죠. 많은 그것마저도 그냥 네 마음 지키거라 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풀리고 주님이 판단하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운전하고 가면서 번호판을 해가지고 저는 봐라 저기 하는데 내가 속력을 좀 더 내가지고 너 어떻게 또 하는가 좀 보겠어 해가지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그럴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성령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놀랍도록 주의 온유, 주의 관용, 주의 겸손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는데 어떤 뭐 집사님만 그런 예가 아니라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그 부흥강사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흥일을 했어요. 그분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데 전하는 거 메시지를. 내가 기도원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분이 부흥 강사로 왔어요. 나 다음에 그분이 강사인데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던 사람인데 해가지고 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는 은혜를 너무나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침례교단의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상담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이 왔어. 목사님 우선 나부터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나 진짜 쓴뿌리가 있었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흥집회를 가려고 호남 지역으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호남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부고속도로를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어디 들리기 위해서 중부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큰 트럭이 자기 앞을 막 너무나도 가까이 앞을 막 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브레이크를 잡고 난리가 났는데 저런 놈의 자식이 아니 저놈이 미안하다고 말도 안 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비상등을 켜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트럭은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몰라. 그 긴 트럭은 5톤 이상 되면은 그렇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분이 완전히 고객으로 말하면 진상 고객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성질을 건드려 놔가지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중부고속도로에서부터 이분은 호남으로 가야 해요. 호남고속도로로 이제 가야 해요. 호남고속도로 가야 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이 성질을 건드려 놔가지고 지금 집회 나가는 부흥 강사가 막 저기 불 있잖아요. 그걸 막 켜고 트럭은 길으니까 저놈이 뭐 하는가. 그리고 거기 막 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 앞을 가가지고 옆을 가가지고 이씨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제 이렇게 됐네 이제 저쪽하고 그런 거 이 진짜 질이 나쁜 놈이다.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도 잡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아무리 안 돼가지고 또 안 되겠다. 내가
왜 뒤에서 이놈 새끼 쫓아가 어디까지 가는가 쫓아가 보자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가버렸네. 그러다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내가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 왜 경부고속도로까지 이게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 그랬다고. 내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는 부딪히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럴 뻔했지. 부딪힌 건 아니잖아. 그러죠? 근데 그럴 뻔했다고 그냥 성질나가지고 자기 무엇을 건드렸냐면 유전적인 기질을 건드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었대요. 그분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평상시는 아주 착해. 근데 그 사람 건드려 놓으면은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감정에 있다면은 그때 그 감정을 풀면 돼요, 그죠? 예, 그래. 근데 감정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있어요. 그 감정과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배후에 있는 것이 기질이에요. 유전적인 기질이에요. 그 유전적인 기질보다 더 깊은 것이 충동이에요. 충동보다 더 깊은 것이 본성이에요. 여기는 짐승의 세계예요. 예? 인간은 그렇게 놀랍도록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본성이라든지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요즘의 시대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면은 주의 교양을 이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네. 주의 교양이라는 건 교양, 에티켓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날마다 죽지 않냐면은 이것이 안 돼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네. 겉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충동과 본성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이와 같은 것을 전체를 갖다 주님께서 바꿔놓으시거나 이런 것이 어려워요. 유전적인 기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분이 자 이것이 평상시에는 감정까지는 컨트롤이 돼요. 근데 기분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유전적인 기질까지 건드는 충격파가 달아오면은 그때는 확 누가 나오냐면 그 애비의 그 자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애미의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적인 기질이 나와가지고 똑 닮은 것을 복제를 해냅니다. 평상시에는 이 무의식의 세계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잘 나타나지.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은 뭘로 다 감싸고 있느냐면 도덕으로 감싸고 윤리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혼과 목숨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간의 한계예요. 예. 저거보단 낫지. 강아지보단 낫지. 우리 강아지도 내가 먹을 것을 딱 들었거든요.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먹을 거 딱 듣잖아요. 아 놀라워요. 딱 굽힙니다. 배를 땅에다 딱 대고 딱 서 있다가 지가 서봤죠. 크지도 않지만 딱 굽.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딱 굽힙니다. 그다음 첫 번째 단계는 서 있다가 앉는 거예요. 앉는 것은 이 자식이 이 정도만 돼도 주인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큰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놈이 그러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주는 것을 받아 먹어요. 짐승계에 속한 이 짐승이 인간계에 속한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해야 해요. 꼬리를 막 흔들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해줘야 내가 이렇게 주는데 앉아. 내가 손 들고 앉아. 그러면 앉아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요. 그리고 나를 연모하듯이 쳐다봅니다. 나를 쳐다보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로 옮기면 저쪽 가고 저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이렇게 날 보는 게 아니야. 먹이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먹이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가지고 개를 훈련을 시키죠. 지각 훈련을 나름대로는 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인간은 이 짐승의 영역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본성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 짐승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거기까지 충동
그 충동과 본성에 이르기 거기까지도 성품과 충동과 본성에 이르기까지도 죄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전적 타락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발달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을 배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바뀌기가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성령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것을 갈아엎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아엎는데 그 목사님은 경부선으로 내려갔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랬대요. 아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분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못났다고 내가 경부선까지 갔다 돌아오냐. 예를 들어서 경부하고 호남에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에이 그래 너 가라. 내가 너 이 새끼야 내가 너 오늘 놓아준다. 혼자 아는 거지 다. 혼자 시부름거리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전달은 안 돼요. 혼자 시부름거리는 거잖아요. 그 혼자 시부름거리는 미친놈이나 정신 나가서 하는 미친놈이나 비슷해. 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아니 저기까지 쫓아갔다면 심각하잖아요. 왜 그 보남선하고 경부선 분기점을 넘어서서 쫓아가느냐 말이야. 그거 참 심각한 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유전적인 기질이 만들어요. 충동과 본성이 이거까지 아직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돌아오면서 뭐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트럭을 쫓아갔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호남선으로 가면서까지 뒤에 이게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부터 부흥회를 해야 하는데 말씀이 증거가 되겠어? 에? 그랬는데 메시지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와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들으셨거니와 목사님이 부흥 강사이건 목사님이건 목회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의 부총회장인 그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왔었던 유전적인 기질로부터 충동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내재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나 기분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조합해서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가 깊숙하게 아버지의 기질로부터 나온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회개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개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예. 아버지 죄까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까지 하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는 한 15년 동안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직접적으로 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인천상주역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좌정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목숨에 속한 이 모든 걸 전적으로 다루되 감정과 감성 지능뿐만 아니라 지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자녀와 은혜에 속한 것 가운데서 기분을 다스립니다. 기분을 다룹니다. 기분을 다스리고 유전적 기질을 다룹니다. 기질을 다루고 성격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충동과 본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전체를 다 주님께서 둘러 엎으셔서 새 것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약속이고 특권이에요. 왜 약속이고 특권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걸 원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안에 거하셔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너 따라올래? 너 어디까지 다루어줄까? 머리만 다뤄줄까? 가슴 속에 깊은 것까지 다뤄줄까?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달아줄까? 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게 성령께서 하가마 오셔서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지금 교회가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그 메시지가 성령 충만한 메시지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권능의 메시지예요. 예, 권능이 막 나타나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것만 알면 큰일 나.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는 것을 막아서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태에 나타나면 양신 역사가 나타나. 성령도 역사하다가 귀신도 역사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훈련을 받았어요. 예. 사도 베드로는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복음 진리를 시스템매틱 이 조직화할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 그걸 할 만한 저기가 안 돼요.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완전하게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것을 통하여서 자아가 나는 날마다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혼과 목숨까지도 주 앞에서 상실하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한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릇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었어.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막 엄청나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게 자아가 죽는 것을 몰라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엉망진창이야. 예. 어디서부터 엉망진창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속에 시기와 다툼과 이게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사도 베드로 님한테 받았다고 그래. 그래. 너는 나는 사도 바울님에게서 받았지. 그러면 거기까지면 그래 하면 되잖아요. 에이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바로 직접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이시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기 사도 바울한테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사도 베드로가 받은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너는 어디서 받았? 난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 아볼로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또 이제 아볼로라는 거 나눠져 가지고 사도 베드로파,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눠진 거야. 참 미안한 것이죠. 왜? 이 자아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되 일단은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세상에 나도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엄청난 기억력. 내가 본래 기억력이 좋았는데 더 엄청난 기억력.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다 들어가요. 성경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 어떤 사람은 성경 배우자 하면 성경이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은 쫙 입력이 돼요. 읽으면은 쫙 입력이 돼요. 뭐만? 성경 지식만. 성경에 대한 그것만 아는 거죠. 지식만 쫙 입력이. 엄청난 기억력에다가 기억 창고에다가 엄청나고 그냥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나는 나 자신을 두고 사람이 착하다라는 건 알지만은 성격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성령 충만함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는 세상에 나는 산상수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예.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진주에서 도망쳐가지고 나온 녀석들 세 놈을 내 집에 데리고 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그다음에 밥을 해서 먹이고 내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집에 진주까지 데려다 줬다가 그냥 그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을 하고 막 이런 거 뭐 이게 이의 타산이 여기 전혀 없어요. 다 믿어져요. 너무나 좋지 않아요? 다 믿어져. 네. 그리고 저절로 온유해, 저절로 막 관용해, 저절로 막 이게 도대체 뭐냐면 누가 와서 내 뺨을 때리면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어요. 마저 때려주세요.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권능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 저기 내가 철학적 지식이라든지 신학적 지식을 이 책을 읽잖아요. 쫙 들어와요. 와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서적을 읽잖아요. 쫙 들어와요. 놀라운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아 쌓여진 지식이. 그리고 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막 두뇌를 주장하여 쫙 채우는 거죠. 그러는데 그것이 한 6개월을 갔어요. 얼마나 충만함을 받았든.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얼굴 봤으면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영은 알아요. 딱 곁에 서 계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있어요. 예. 너무나 놀라요. 마음이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온유하려는, 내가 노력해서 관여,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근데 6개월이 지나가자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탐욕이, 내 속에서 그 다음에 야망이,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성격이, 내 속에서 유전적인 기질이, 본성이, 이것이 막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한 달여 동안을 방황을 했어요. 주님, 이전에 이것은 뭡니까? 본복이다. 네가 성령에 충만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가 이와 같이 주의 관용과 주의 온유와 주의 이와 같은 겸손을 덧입혀 줄 것이다. 이걸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 위해서는 네 본 바닥서부터 이게 다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들도 본 바닥, 요나 바닥 보셨죠? 요나가 하나님이 낯을 피해가다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나가 막 계속 성질을 내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그 악한 본성에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찌르고 막 어렸을 때 그래 본 적 없나 봐요. 나는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 옆집에 있는 외삼촌이 와가지고 또 할머니하고 나하고 막 이 조그마한 녀석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쌓여진 막 내재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새파라져가 얼굴 입술은 새파라져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을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이런 걸 외삼촌이 봤다니까. 그 외삼촌이 아직도 소천하지 않고 내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전달하는 모세 영성, 베드로 영성, 요나 영성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겠죠. 그래가지고 막 말리는 삼촌 미워 막 속에 있는 것이 막 터져 나오니까 밑바닥을 보여줘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저장되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한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무덤에 가봐요. 다 이유가 적혀 있지 막 이렇게.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교도소에 사람들 전도하러 가면 다 어찌 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데 내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셌다는 것이 교도소에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과 더불어서 벌어진 일은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네 자아가 죽는다. 네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낮은 자존감 이것까지 다 죽어야 해. 그래야 새 것 만들기가 좋아. 새 것 만들기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와 같은 두 가지 것 가운데 나타나죠. 처음에 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진짜 막 새들이 말하는 것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들어져요. 뭐라고. 단말마디로 해요. 새들은 왜? 세대 가리니까. 개는 개대 가리로만 말을 할 뿐이 더 이상 말 못해요. 아니 나귀가 뭐 계속 얘기하던가요? 저기 발람 선지자가 탔는 나귀가 계속 얘기해? 이쪽으로 가자. 왜 가야 하는데요? 너 그러다 너 목배임을 당한다 이놈 새끼야. 지난번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네가 네 입을 주둥이를 열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듣고 그랬었지만은 네가 항상 그래? 그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으셨을 때 잠시 그랬을 뿐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이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다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짐승의 영역이 나오면 어떤 형태였을까?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이 느부갓네살 대왕에게도 나타났었잖아요. 예. 그걸 다니엘이가 미리 예언했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근데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막 자기가 제국을 건설했고 자기가 이와 같은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가 이처럼 승리를 거두었고 이와 같은 것을 다 얘기했을 때 그게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게 자의적 숭배죠.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있었으면은 머릿속에 전설 가지고 나 왕년에 그랬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요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와서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이 짐승 같은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너 죽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주님이 그래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지. 병 고치면 엄청나요. 병 고치면 어쩌네. 사람이 안 변해. 예언도 엄청나요. 사람이 안 변해. 귀신도 내쫓아요. 그냥 사람이 안 변해. 은사는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안 변해. 베드로처럼 유대인들 앞에 고넬료 집안에 갔었을 때 절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보내가지고 온 베드로라 생각해 절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고넬료 가족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돼야지. 응? 우리 동료 교단의 동료 목사님 가운데 선배 목사님이 저기 어떤 안양 지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동료가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목사님,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자기 자신이 나폴레옹 모자를 쓴 것을 본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는 은혜는 받았는데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있는 그것을 보고 엄청 회개를 한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했는데 자기 나폴레옹 모자를 그분은 성질이 다스리지를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아줬어요. 위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자기가 목회를 잘했을 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들을 보내어줬을 뿐인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냐고 변화받으라고 막 그렇게 말하던 사역자였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 나폴레옹 모자 쓰고 황제 노릇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장로가 무슨 말을 목사님 그것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이리 좀 장로님 서재로 좀 들어와봐.
소재로 좀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팼어. 야, 이 새끼야, 좋은 말로 한번 말 들어야지. 내가 어디 출신인 줄 알아? 내 주먹 봐라. 이 주먹에 정권 단련한 것이 있잖아. 어?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너는 목사의 길을 막아서고 목회의 길을 막아서는 놈이야. 어? 그냥 이 새끼야 팼어. 장로가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받았겠어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 그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는 교회는 크게 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 암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무엇 때문일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개는 했는데 회개하고 얼마 안 있어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었다라고 생각한 교회에 다른 목사가 부임해서 왔고 자기는 죽었고. 아니 큰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은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온 줄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의적 숭배를 하거든요. 그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 그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다 했다 이렇게 말은 하죠. 예. 근데 그것을 갖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목회를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는 회개하고 죽은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짓지 않은 교회에,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교회에 성도들 이와 같은 목회를 하러 이제 부임을 해서 온 결과가 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 나폴레옹 모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 너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말 안 듣는 저기 그 바리새인 데려다가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리나 아냐? 내가 지금 당장 명령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와가지고 확 멸해버릴 수도 있어. 어? 이 자식아 내가 그렇게는 안 할 망정. 너 이리 와. 몇 대 좀 맞자. 사타타타타타 이렇게 정신 차려 임마. 이거 철로서 때리기 전에 철방망이로 때리기 전에 이것으로 족한 줄 알아 하면서 이러셔? 아이고. 아니 내가 어느 군대 제대한 줄 알아? 내 특수부대에 나왔는데 나온 지 몇십 년 지나서도 정권이 있잖아. 여기 봐. 여기 멍들어 있는 거. 이거 안 보여? 이 새끼가 어디서 그냥 너는 이 새끼 사단 새끼야. 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말이야. 어? 너 그리고 입막음도 했대요. 너 나한테 이 사건 벌어진 거 입 밖으로 나가면 진짜 죽는 줄 알아.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 사도 베드로도 그러지. 자기 잡아놓는 사람들한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말 한마디면 죽는 수도 있어. 이런 인간들이 껴있다니까요. 어? 한번 죽어볼래? 어? 아니 죽기 전에 맞으면 볼래? 해가지고 패?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칼을 들고서 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갖다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말고의 귀를 갖다 또 붙여주시잖아. 이런 베드로가 벌리고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느냐 이러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큰 일을 하고자 원하면은 재판이 있을 때는 다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가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네. 재판 있을 때 다 가야 해요. 아무 말 없이 가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 주님께로부터 배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다 가야 해요. 끌려가야 해요. 그냥. 예? 이 사법구조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불의한 것이 있더라도 다 끌려가야 해요. 예.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사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도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지만 성질은 개떡 같았어. 성질은 급하고 그냥 개떡 같아.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자기를 갖다 때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리 와봐. 너 마패 보여주래?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서 무릎 꿇어 이 새끼야. 어디서 로마 시민권자한테 지금 재판도 없이 나를 갖다가 때리려고? 너네 죽어볼래? 내가 로마 시민권자 이 자식들아. 그러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뒤지게 오다 터졌죠. 터지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옥문을 흔들고 뒤흔들고 수갑이 벗어지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마패를 보여주는 거야. 나하고 나가라고 이제 나 본래 로마 시민권자야. 나중에 이걸 하는 것인데 미리 보여줘.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네들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려고 그래? 나 못 맞아. 나 못 맞아. 되겠어요?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뒤지게 예수 이름으로 맞고 난 다음에 왜 맞았을까 생각하고, 근데 꼭 이렇게 맞아야만이 복음 전도가 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쇠사슬을 묶이고 난 다음에 주님 왜 맞아야만 합니까?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고 그 저기 역사적 예수님은 너 못 만났잖아.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 너 모르잖아. 현장도 없었었고 그랬었잖아. 너도 이제 맞아봐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 마음을 몰랐겠느냐 말이야. 주님이 안 가르쳐 줬겠느냐 말이야. 조용히 맞아 얻어 터지고 조용히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게 네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이지. 그래가 주님이 옥문을 흔든 거잖아요. 흔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막 다 간수진이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 도망가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사옵나이까. 간단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 얻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살짝 떠나갈 때 이리 와봐. 그러더니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니까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고 쇠사를 갖다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이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여기 자체가. 응?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 하고서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난리를 쳐? 응?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패기 막 패듯이 미친 게 패듯이 그랬습니까? 맷집이 커. 성질이 더 더러워가지고 맷집이 크다고. 그러니까 막 맞아. 패. 그래가지고 자기 자서전처럼 여기는 고린도전서에 썼어요. 자기가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2번이나 맞았다. 2-3번 맞았어. 그것도 써놓고.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무슨 어쩌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심령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었어. 나 죽이는 줄 알았다니까. 왜 그러느냐? 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힘을 다 빼놓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되 사도로부터 임재하는 바 성령의 역사가 사도에 국한되거나 속사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대와 소망을 쫓아서 산소망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해요.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2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성령의 권능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님께서 사도들 놀랍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육체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사용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